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무슨 것으로 고발하는가 하였는데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는,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새벽에 갑자기 국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였는지가 보여집니다. 안나스 집에 갔다 가야바 집에 갔다가 또 헤롯한테 끌고 갔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온 것이 오늘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끌고 왔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 우리 법으로 하면 마땅히 죽을 것이론데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일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끌고 왔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말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들은 총독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고, 그때 후에 바울로 변하는 사울이 증인이 되어서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핑계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관계가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총독으로 취임할 때부터 로마 황제의 초상화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왔던 총독이
빌라도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죽이고 그들의 피를 빌라도가 자기들 신한테 제사 드릴 때 넣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 제사, 우상에 자기들의 동족의 피를 넣은 사람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과 빌라도 이 총독과의 관계는 앙숙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공회를 급히 소집하고 의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끌고 온 곳이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미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어떤 말을 하느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즉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군중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혹시나 잘못하면 자신들한테 화가 미칠까봐 명절에는 말고 다른 날에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6월절에 예수를 붙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빌라도한테 끌고 온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죽이고는 싶은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백성들이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라고 할까봐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에 끌고 왔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손으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키고자 하되 이 6월절 전에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즉 예수를 6월절 전에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은 깨끗한 손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6월절을 살인한 자의 모습으로 지키기 싫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고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석학자들이나 첫 번째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다. 두 번째가 뭐냐? 6월절을 깨끗한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6월절을 깨끗한 손으로 지키고자 새벽에 모여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살인하기 싫어서 그 살인을 이방인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또 하나 나오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성립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한번 임명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다음에 그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율법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나서 대제사장의 자리는 로마 황제한테 뇌물을 바치는 자가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자리가 2년이나 2년 반, 길면 3년 정도로 이어졌고 그 뒤에는 또다시 뇌물을 바쳐야만 했는데 새롭게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자 황당하게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을 깨끗한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싶지만 원어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물었을 때 주어를 생략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잡혀온 것이냐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야 네가 정말 유대인이 왕이 맞냐? 내까지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나한테 나온 것이냐라고 묻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아온 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비웃듯이 물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내 가진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한테 왔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만 설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에 의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 내가 말하였도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라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비웃으면서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경멸과 무시를 받고 계신 겁니다. 거기다가 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나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고발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확하게 고발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도 말했다 저것도 말했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그러나 하면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항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들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항변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 법정에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알고 계셨고 세상은 이미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신 것이지 세상에 자기를 구원하려고 1절도 말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빌라도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나라로 치면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처럼 로마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서 절기마다 죄인들을 하나씩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때 제수 중에 어떤 제수가 있었느냐? 7절의 말씀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발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독립운동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란 중에 살인한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바라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무리가 나아가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잡혀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한테 끌고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역시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뒤엎어버리고 살인에 가담한 자들이 되었고 오히려 살인한 자를 옹호하고 그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를 오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로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군중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참으로 조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그들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뭡니까? 도대체 내가 보니까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죽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결국 군중의 소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역사나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빌라도는 이 당시 총독지휘에서 잘릴 것을 너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의 총독들이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명분으로 총독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책을 받았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는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유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에 그만 자신의 뜻을 굽히고 맙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는 총독의 직무를 저버리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바라바와 같은 강도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는 예수님을 그 새벽에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였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을 깨끗한 손으로 지키겠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손을 빌어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결코 그들이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것이다 라고 책임을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서 분명히 찾으셨습니다. 또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일에 대해서 빌라도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도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놓아졌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살인한 자요, 강도요, 그리고 밀란을 꾸민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놓아주고 새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라바 같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새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내까진 것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옳도다. 세상은 예수님을 지금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어떤 은혜와 소망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공회의원들 같이 자기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 같은 우리들을 놓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주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걸음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